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큰 틀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기간 동안에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는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줄기를 잃어버리면 그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정말 과도할 정도로 사랑을 넘어서 집착, 하나님께서 마치 스토커가 된 것처럼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숫곳에 거하고 세겜에 거하면 따라가서 끝까지 베델로 인도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죠. 그 약속의 연장선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연장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 12장 나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어떤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확 와닿지 않죠.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연장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라에 대한 약속인데 나라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땅과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그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에 그 마지막에는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시고자 하는데 거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 이삭을 향한 약속,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 실패나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분명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야곱과 함께 거하며 야곱을 예배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죠. 그런데 한 아들이 이스마엘은 탈락이니까요. 이삭 한 아들이 하나만 있습니다. 독생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삭에게는 아들이 2명 있죠. 에서는 탈락이고 야곱이 있습니다.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던 이 대가 야곱의 대에 와서는 12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봅시다.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뒤로 넘기셔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대에 와서 그게 비로소 그 폼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간신히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던 그 대가 야곱한테 와서는 몇 명이죠? 창세기 35장에서는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해서 12지파의 그 근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 이삭이라는 그 한 사람 가운데서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만들어 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큰 틀은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삭의 삶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26장 볼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3절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야곱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이라고 말하죠?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한 겁니다. 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가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대에 와서 비로소 민족의 기반이 되는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누구죠? 요셉이 애굽으로 파견을 받아서 출장을 보낸 거죠. 출장을 보낸 과정이 좀 매끄럽진 않지만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게 하고 거기로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75명에서
남자만 20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게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는 것, 종주권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나누고 있지만 창세기 이 시대가 기원전 4000년, 오늘날부터 4000년 전인데 한국 역사로 말하면 고조선시대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막 옷이나 제대로 입고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족장시대, 뭐 신석기 시대, 한국에서 막 주먹도끼 쓰고 막 이런 느낌입니다. 철기도 온전하게 구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 마치 엄청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 모양을 차리고 좀 깨어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고조선시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민족을 만들고 그들에게 땅을 주고 그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겁니까?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약 때는 그 복이라는 형태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녀가 많고 소떼와 양떼가 넘치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구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그 자리에서 복받은 사람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그 복으로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기도 원하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에서 또 북미로, 북미에서 어디까지 온 겁니까? 한국까지 오고 그 땅은 온 세상을 향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만민이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큰 틀을 이해하고 그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건지, 집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스토커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남이 자녀야 뭘 성적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새끼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입힐까, 무엇을 먹일까, 어떤 걸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워갈까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한번 붙었는데 붙을 뻔했죠. 저녁이 토요일이 되니까 샤워를 하고 주일 예배에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씻으라고 빨리 어느들가 샤워를 하라고, 저녁 9시가 되는데 빨리 샤워를 하고 빨리 자야지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처음에 말했는데 또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두 번 말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소리 했죠. 안 들리냐고. 안 들리냐고. 그래서 근데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는데 또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씻으라고 그러니까 왜 잔소리를 하냐고 저한테 오히려 왜 잔소리를 하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옛날 것들이 또 날 것이 그대로 나오죠. 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몇 번 말했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냐고. 그래서 좋게 끝나긴 했습니다만 남이 자녀야 남이 새끼야 씻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되면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다니던 세일에 살던 누구의 아내를 서로 맞던 하나님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초점은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징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11절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집착하는 이유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있지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나누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태함과 그 게으름 가운데 안주하게 되죠. 평안하게 그 삶을 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마치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지금 오실 만한 때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들을 만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년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말씀하실까요? 말이 안 먹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아들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나서 살인을 저지르고 노략을 하고 나서 야곱이 그 두려움이 30절에 표현되어 있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이런 야곱의 마음 상태를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베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나오는 네 가지의 표현, 일어나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단을 쌓으라, 다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동의할 수 있는 그때까지 또 그 시간이 딜레이 되겠죠. 야곱은 또 어떤 험한 일을 겪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애간장이 넘는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제가 하나님이면 근데 야곱을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할 것 같은데 말 잘 듣는 사람, 이삭 같은 사람도 많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집착을 하시는지, 때론 그 열심히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너무 자격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뭐 인생이 뭐가 잘난 것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이 없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끝까지 그 희망의 끈,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야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정말 깊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찾아온 이유는 야곱을 징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그 야곱의 관계의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올라가서 거하며 단을 쌓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왜 잔소리를 하고 왜 혼내고 그럽니까? 왜 징계를 합니까?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야곱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고 아팠던 부분이 이런 겁니다. 야곱은 왜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데 변화가 안 될까? 반복해서 경험을 하는데 그 경험이 그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할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바다나람에 가서 20년 동안 거하면서 정말 개고생을 하잖아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느낍니다. 자기가 속인 거에 배가 되게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 삼촌에게, 자기보다 훨씬 더 레벨이 높은 그 삼촌에게 정말 농락당하고 모든 수치심을 느끼고 간신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돌아왔는데 영락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도와주시라고 그러고 왜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느냐 그러다가 막상 주고 나면 하나님 이거 뭐고 없죠.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각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지만 유익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큰 아픔입니다. 반복해서 경험하는데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후딱합니다. 정말 후딱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구현을 해내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낭비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복해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지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알미 자라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제가 볼 때는 100% 나갔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나갔을 확률이 100%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게 인생의 비참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돼지가 씻고 나서도 그 더러운 데 다시 들어가고 개가 토하고 나서 다시 받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과거의 그 경험들을 살리고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라반이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경험들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마냥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쌓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면 그때의 그 믿음을, 그때의 그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함을 지금 봉착한 상황에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험에서 전혀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애굽의 10가지의 그 기적,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앙이지만 그 10가지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고 따르던 애굽의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장자의 어둠, 장자의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봉하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애굽의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결과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루어진 응답하신 결과에만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얻어야 될 부분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때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알았다면 여기서 아들들에게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34장 3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하였고 내가 망하겠고 내 집이 망하겠고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요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지각이 점점 더 형성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우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경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탓이나 하고 있죠.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노략을 했으니까요. 야곱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왔으니까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머리로 그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 외삼촌을 이겨먹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형 에서를 설득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좋은 간증들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객관적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내 하나님이 안 됩니다. 경험이 그냥 경험으로 그친다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만족한 그 결과에 그친다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2절입니다. 3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기는 세 가지의 명령을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하죠. 여기 이방 신상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팁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일까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야곱에게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입니다. 언제나 그 위기의 순간에는 라헬도 없고 요셉도 없습니다. 자기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땅에 있는 너의 육체를 죽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상은 곧 뭐라고요? 탐심은 곧 답을 먼저 말했네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은 정결케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 마음을 품는 것을 정결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8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곧 우상을 버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가족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버리게 됩니다. 그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우상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라반이 집에서 도망올 때 라헬이 뭘 훔쳐오죠? 드라빔을 훔쳐옵니다. 큰 신상이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뭐 핸드폰 사이즈나 될까요? 그걸 훔쳐가지고 오는데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섬기고 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자리로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뭐 이 남자 저 여자 다 넘볼 수 있지만,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이 사람 위에는 절대 쳐다볼 수 있겠죠. 절대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확고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상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할까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걸 도려내는데 엄청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들이 낭비가 됩니다. 야곱 인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자꾸 돈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이런 추상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는데, 사실은 가장 큰 우상은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가 우상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그 자리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돈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명예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스른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죠. 자기를 위해서 양무리를 만들죠.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들들이 원인이 아닙니다. 디나가 겪은 사건이 원인이 아닙니다. 풍족한 물질이 원인이 아닙니다. 거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헌신을 요구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참여하지 못할까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니까요. 내 잠을 줄여야 되고 내 시간을 줄여야 되고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잘 부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때론 자꾸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우상이구나.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구나.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우리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왜 자꾸 버리라고 그럴까요? 왜 자꾸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보기에는 숫곳에 거하는 것이, 세겜에 거하는 것이,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사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복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가정은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냥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자기의 그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세상에서 비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포도주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언제나 더 중요하다면, 남편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아내보다도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도,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중요하다면, 야곱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내 안에도 그 야곱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정말 깨달으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아니하고 버리고 정말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고 살겠습니다. 내가 머물 곳은 베델이지 내가 머물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포도주를 더 연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잘라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반응을 합니다. 바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바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석유의 경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닌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리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처음에 그 주제로 돌아가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델이 필요한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베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14장부터 17장까지 쭉 강좌를 이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살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 전 상태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리고 의지를 들여서 일어나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산다는 의미죠. 거기서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정말 설득이 되고 순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그 베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집에서 함께 거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사랑에 젖어 있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에,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풍요로움이 또 다른 사람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